오늘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참 어린이들 설교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기드온 용사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은 성경에서 삼손만큼이나 내용이 참 많이 쓰여진 사람 중 한 명인데 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상중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기드온의 삼방용사, 그리고 그 후,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사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 배경은 어떠하였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보면서 기드온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환경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산으로 쫓겨나 살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는 사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매주 제가 설교를 하다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매주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사기의 시작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첫 번째는 항상 똑같아 이러실까 고민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80년을 평화의 시기를 보내든 또 40년을 누리든 반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서로에게 자녀들을 교육을 안 한 건지 어찌된 영문인지 평화의 시기를 그렇게 오래 보내고 또 마지막은 항상 범죄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끝나면 하나님은 항상 아픈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사사 전에 7절 말씀부터 누구를 보내냐면 누군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분명 잘못했는데 사사를 먼저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일들을 진행하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꾸짖는 걸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실망 끼쳐서 도저히 보다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사 전에 선지자를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하느냐? 그들이 900여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철을 쓰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게 얘기하십니다. 무엇라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압제의 문제가 아니다, 병거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문제는 단 하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바르게 알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봅시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미디안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서 처지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온 겁니다.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니 예전에는 그냥 압제하였더라, 아니면 그들을 괴롭혔더라,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와서 그들의 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가축이든 재산이든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왜구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몽골이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이런 약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미디안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들인데, 이들이 어느 날 가나안에 와서 약탈을 일삼고 마치 자기들이 원래 주인인 것처럼 아무런 스스럼 없이 가나안 땅에 와서 소산들을 가져가고 양이나 소나 모두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자기들이 뭐 맡겨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합니까? 이들 때문에 원래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산속이나 웅덩이나 산성을 지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모습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 너무 잘 봤습니다. 어디서요? 여호수아서서, 아니면 사사기 첫 번째 1장, 2장, 3장에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목축을 하던 자들입니다. 고센 땅에 있던 자들입니다. 아니 그들이 가나안에 오더니 이게 자기 땅이랍니다. 가나안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보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니 너희가 왜 땅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랑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 무기도 없고, 아니 목축업하는 얘들이 칼 있고 병거 있는 우리를 쫓아냅니다. 가나안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자기들이 우상신에게 아세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바알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랑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땅을 버려두고 산이나 웅덩이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럼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게 정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 가나안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위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땅을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럼 왜 쫓겨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무기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싸움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같이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속으로 웅덩이로 산성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쳤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 치듯이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꾸짖으시며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면 이방 민족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쳤을 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고 계십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웅덩이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의 동굴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자가 됩니다. 사사 기드온을 쓰기 직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기드온을 사사로 만드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온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애우처럼 뛰쳐나가서 그렇게 혈혈 단신이어 싸웠거나, 온니엘처럼 그 누가 싸우겠습니까? 내가 내 딸을 주겠습니다 라고 갈렙이 말했을 때 의련히 혼자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어떻게 사사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범죄하여 벗은 것을 깨닫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사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신 건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난 널 큰 용사로 만들 거야 라고 다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찾아온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담의 모습과 같습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와 안 줬으면 이럴 일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숨어있던 그 기드온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럴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구하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지금 당당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기드온을 이해시키십니다. 기드온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드온을 이해시키십니다. 어디까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을 사사로서 부르신 이후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이적을 요구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양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 그리고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양털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선은 사사 기도원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드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에게 가장 좋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이겁니다. 싸움이 없으면 됩니다. 우선 미디안이 안 쳐들어오면 그게 자신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안 쳐들어오면요. 오늘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안 쳐들어오면 기도는 괜찮은 겁니다. 그냥 자기한테 큰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드온의 기도대로 하면 기드온이 좋은 건 이겁니다. 내가 잘 숨어 있게 숨겨 있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왜요? 지금 기드온은 불만 불평하면서 숨어서 쳐들어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의 기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냥 숨어 있고 잘 있고 안 쳐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어떻게요? 기드온을 사사로 만드셔서 미디안을 싹 쓸어버리고 그 땅에 평화 있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그냥 잘 숨어 있고 그냥 잘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뛰어넘어 더 놀라운 일들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이라서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더 놀라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려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셋째, 기도는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기도는 이제는 조금 변화합니다. 자신이 이제껏 섬기던 우상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잘못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부셔서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단순히 우상을 넘어뜨리거나 조금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루가 되도록 아예 부셔버립니다. 아니, 불로 태워버려서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숨어서 불평만 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상을 넘어뜨리고 그것들과 대항하는 여룻바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 되었다면 이제 기드온을 통해 우상과 대항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드온과 함께 우상들과 대항하는 자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 되어서 이방 민족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우상들과 대항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모두 오십시오. 제가 무너뜨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사 여룻바알이 되지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참아 못하고 밤에 그것들을 먼저 행합니다. 그것들을 행하고 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보고 야, 이제 어떡하냐, 이 우상들을 쓰러뜨렸다 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만약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이것들이 정말 신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다 쓰러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습니다. 아, 이들은 나무일 뿐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를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제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드온처럼 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오미크론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아직도 교회를 향해 따스한 시선 보내지 않는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아직도 돈을 못 버는데, 내 가정이 부족한데,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좋게 볼까요? 교회가 아직 저 정화하고 자숙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지고 우리가 완벽해진 이후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좀 더 우리 모습을 다듬은 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든 이후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행동하지만 자신도 부끄러워서, 자신도 겁이 나서 밤에 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사가 돼서 하나님 전쟁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양털로 기도 한 번만 할게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완전해서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여전히 부족한 자였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러나 붙들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사사 기드온의 불평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사사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평화의 시대 80년 있었던 건 왜 얘기 안 합니까? 40년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던 그 시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사람들은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화 누렸던 얘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왔나요?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는 집중하는데 문제 없었던 그 많은 시간과 그 좋았던 시절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합니다. 의심이 많기도 합니다.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지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의심이 많은데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말을 더듬기도 하고 아직도 사람 만나는 게 겁나고 전도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갑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기도는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으니까요. 부끄럽다니까요. 겁이 난다니까요. 아직 의심이 있다니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했을 때 교회가 아직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전도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교회를 더 비난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된 오작교로 나갈 겁니다. 5명의 태신자를 정하고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한 모습 맞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직 오미크론 여전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도 사사 기드온도 여전히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거 못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전도하러 나갑시다. 오늘도 태신자를 정해봅시다. 태신자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태신자랑 관계 다 하고 완전히 오는 거 확정하고 태신자 쓸게요, 그거 아니고 우선 쓰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마치 이방 신을 믿던 자들이 벌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들, 혹시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집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져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양을 다 갖춘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며 나간다면 그거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전도를 향해 나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전 부족한데요. 맞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나약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도 두렵습니다. 그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을 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했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선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자입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제 바알과 대적하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대신자를 품고 나아갑시다. 5명을 작정하고 우리도 오늘도 세상과 오작교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